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갈 때마다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이렇게 외치던 점치던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죠. 바울은 그런 여인의 외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오해와 위험을 인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그 여인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점치는 여종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던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원을 망쳐버린 바울을 유대인을 혐오하는 분위기를 이용하여 고발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라는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감옥의 가장 안쪽 곧 깊은 옥에 가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당시 로마의 일반적인 감옥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바깥쪽으로 창이 있는 외옥과 창이 없는 내옥 그리고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지하 감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갇힌 깊은 옥이란 이 중에서 지하 감옥, 그것도 제일 안쪽에 있었던 지하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는 주로 퇴역한 군인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감옥 위층에 살면서 감옥을 관리했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 안에서조차 편히 앉거나 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매질을 당해 터진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을 것이며 이곳 저곳에 끈적하게 말라버린 피들이 엉겨붙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기는 어려웠겠죠.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감옥에 있는 여러 죄수들도 듣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절망과 저주의 탄식이 터져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절망과 저주의 탄식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는 대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었을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소아시아에서의 좌절과 마게도냐로의 인도를 경험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게도냐로 오기까지 시간들을 통해서 의미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열정과 열심으로 나선 전도 여행이었는데 빌립보에 오기 전까지 바울의 시간은 도무지 바울의 마음과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도대체가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겠죠. 그렇다고 멈춰 있을 수는 없어서 여기인가 저기인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하며 다니다가 도착한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바울은 이유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억울했을, 어쩌면 절망스러웠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곳에 있게 하셨다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실 거라고 혹은 자신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며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 자신들을 공경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 때 그 즉시로 밖으로 나갔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 그냥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터가 흔들리더니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에게 채워져 있었던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때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집이 흔들리고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감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옥문들이 모두 열린 것을 보게 되죠. 간수는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크게 좌절하며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로마에서는 죄수가 탈출하면 간수에게 그 책임을 물어 탈출한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했기 때문에 간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울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의 다급한 외침을 들은 간수는 등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감옥 안에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옥에서 나와 성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서워 떨며 엎드렸던 이유는 당시 로마인들은 지진이 포세이돈의 행동으로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모두 다 열리고 착고까지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은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간수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포세이돈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것 아니면 최소한 포세이돈이 보낸 사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자신의 신, 그러니까 포세이돈의 진노를 초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세이돈의 사자라고 생각되는 바울과 실라에게 그 진노에서 벗어날 방법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간수는 포세이돈의 신전에 제사를 드리라던가 무엇을 바치라던가 이런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할 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게 복음은 간수에게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마도 간수와 바울과 실라의 대화는 깊은 옥 밖에서, 또 감옥 마당에서 간수의 집으로 이어지며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 포세이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간수의 마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이 시작되게 하셨겠죠. 아마도 그제서야 간수의 눈에 바울과 실라의 몸에 난 상처들이, 그리고 여기저기 묻어있는 피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간수는 그들을 마당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와 그의 온 가족도 세례를 받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33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세례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예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마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 식사를 대접했고, 한밤중에 그와 온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간수에게 있었던 심판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인생과 신앙 여정에도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며 못난 짓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으로 인해 절망스러운 순간, 또한 우리의 자신의 한계로 인해서 절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다 놓으셨을 겁니다. 또한 우리의 실수와 실패, 못남과 한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복이며 기쁨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혹 어떤 상황과 사정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